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진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나가 왜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그가 그저 먹고 살만하고 또 다시스로 향하는 배도 문제없이 출항을 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일상이 어느샌가부터 그에게 평범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 위중함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가 바로 이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긴장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도무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도 일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활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 형편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선교 사역, 아무리 선지자 사역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익다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조차도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역할조차도 익숙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때 마음으로 부르짖지 못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결같지 못할까? 왜 이리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드디어 그 비로소
잠자던 영성에서 깨어서, 그리고 잠자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고,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몸을 바닷물이 뒤엉켜 감싸기 시작했고, 그의 온몸을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얽매이기 시작할 때,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수렁으로, 깊은 고난으로,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은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벌을 받는 것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좀 안이 꼽게 보면은 이런 기도는 참으로 속물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냥 죽겠다고 나 던져버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다가 막상 인생에 이런 절망과 또 고통이 찾아오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인간의 눈으로 지켜보노라면은 참으로 뻔뻔하게 그지없는 것이고, 야, 이런 기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또한 인간의 관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은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좀 사업이 어렵고, 혹은 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자녀가 이제는 수능을 앞두고 이럴 때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기도하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한 번씩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본질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속물이든 아니든, 네가 변덕쟁이든 아니든, 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인성을 가졌든 간에,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에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걸 요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교회에 많이 있고, 특히나 여러 병자들, 환자들, 오늘도 우리 어느 한 분 지금 이제는 병원으로 또 출발을 하셨는데, 참 이런 순간순간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월요일이라서 많이들 피곤하고 하니까 많이 못 이제는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셨지만, 서로 격려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기도를 쌓을 때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그 시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하지만 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